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에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로 향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사순절을 40일로 정하면서 제수요일과 성금요일을 기념하며 사순절 기간의 성도들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순절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주일을 6번 뺀 40일의 기간이 이제 저희에게는 사순절인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택하고 버리고 벗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고 금식, 절식을 벗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택하고 버리고 벗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의 수요일에 이 제는 작년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1년간 잘 말려서 태우고 제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예식을 현재 대부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순절의 시작인 이 제의 수요일의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종려나무를 태운 이 제의 의미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유한한 시간 앞에 놓여있는 연약한 피조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했다라는 이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 고백으로 살아내고 바뀌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의 예루살렘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풍토와 또 각자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반기기 시작을 했고, 또 다양한 생각으로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기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버나움 중심에서 갈릴리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예루살렘식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내 중심으로 결국 이해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현상을 내 중심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직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겉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위치상 강대국의 통치하에서 어려운 시기를 수천 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를 지나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배 속에서 국가의 자유를 늘 소망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했기에 로마의 지배와 이 그리스의 문화 지배 속에서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해방과 주권의 회복을 시켜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그들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또한 이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져 버립니다. 쓰레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까요?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왜 동일할까요? 이 본문을 볼 때는 환희와 기쁨의 호산나의 찬양이 아니라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윗동네 가버나움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며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한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신약의 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도를 우리가 펴놓고 읽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이 유대 광야를 향해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올라와 저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베풀고 가버나움에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서 또 나사렛에 이르고 또 예루살렘에 들려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고 그가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고치는 그 사역과 함께 이제 가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결국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참으로도 많은 곳을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지도도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저 북쪽, 저 서쪽, 저 동쪽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고 이적을 행하며 그러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가버나움에 머무르셨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그 마지막 사역을 다 하기 위한 행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지도처럼 이 성경 2.0 쉬운 지도를 자료 출처를 사용했는데요, 이 짧은 지도책이지만 이 성경 지도책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고 다시 떠나시기를 반복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 사역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발걸음과 땀방울에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 가버나움 중심의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이고 이 이적과 기사와 이 복음의 흔적들, 또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한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 가셨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버나움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거점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내일 정도 한번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등재하는 것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했던 많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내가 살았던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어떤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내가 살았던 그 동네, 내가 10대, 20대, 30대, 50대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행적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적대로, 그 동네대로 한번 믿음의 그 기록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마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지. 내가 이 동네를 살 때 아버지를 전도했지. 내가 이 지역을 살 때 또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서도 내가 다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과 기도하며 일어섰던 그 동네, 그 지역을,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눈물의 흔적들을 분명히 이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속의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떠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까? 왜 신은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을까?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지? 왜 예수님은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병을 고치시고 약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위의 질문에 답이 달아지는 겁니다. 신은 왜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병을 고치시고 약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고 반복되며 일관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시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행하신다, 즉 하나님은 품어내신다라고 하시며 창세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품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고 다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또 인간은 타락의 자리로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장의 9절의 말씀처럼 참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장 21절의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성취이고 알파요 오메가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2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의 예배가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상황이 좀 속이 상하긴 합니다. 대예배실의 이 상황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사실 제 속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여기 올라오기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이 어떨까? 솔직히 속상합니다. 20년 넘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토록 외롭게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이라 정말 오늘 단에 올라와서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니라 예배당에 넘어오고 싶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수많은 세문안의 권속들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그곳에서 뿌려진 기도의 눈물이 생수의 강물이 되고 차고 넘쳐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병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처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며 지성소가 될 줄 압니다.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곳에 눈물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이 가정, 이 병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사실은 그 겟세마네 동산은 외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두 손을 펴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없나요? 옆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함께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 성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제목을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첫째부터 6제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함께 읽으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크나 그 은혜였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시며 전 세계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각자의 지성소에서 함께 우리가 목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오니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감사한 환경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손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바로 깨달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많이 노력하는 관계부처 의료진 봉사자들에게도 힘을 주시며,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노인과 또한 취약계층들, 또 많은 상인들, 주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첫날입니다. 저희의 비천함을 씻어주시며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가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내는 가버나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생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염자, 의심 증상자들의 마음이 불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단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힘있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